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요, 분주하게 일터로 향하고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학교로 향합니다. 그러면서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까?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넉넉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을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죠. 췌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몸이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발견한 병이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건강진단을 받는데 이 췌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아서 진단과 수술 받은 날짜 그 사이가 딱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채 2주도 안 되게 급하게 일이 잘 진행됐어요. 그 10일 동안에 이 집사님은 자신의 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줄줄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요,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얻어내셨는데 병 증세가 어떻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의사만큼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10일 전 그리고 10일 후 이 변화가 일어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징조, 어떤 사인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당했지요. 어려움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이겨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저 바랄 길이 있다면, 바랄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었는데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디다가 그 어려움의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 빨리 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날이 언제 임할 것이다. 그때는 어떠한 징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에 관심이 많았어요. 잘 배웠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비유로 또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그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이 심판의 비유 여러 가지 말씀들로서 예수님은 강조하며 그 날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들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부분에 뭐로 시작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깨어 있으라. 잠복 근무하는 그 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범인이 일정한 장소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 가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잠복하고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깨어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 불신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갑자기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것이고요, 두려워 떨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Do you anticipate? Do you have expectation? 그날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그 목표 다른 데 있지 않나요?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정말로 이 세상이 계속 진행될 텐데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까?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요. 그건 거짓의 삶입니다. 죄악이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세상 끝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종말을 한번 겪었어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며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그랬어요. 얼만큼 기다리셨냐 보면은요, 약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전해졌건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피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또한 세상 역사를 되돌이켜서 살펴보면은요,
롯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멸망한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롯에게 알게 해주셨고 롯은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겐 전해주었습니다. 피하라고 간곡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서 1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지만이 돼요. 우리는 다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what sets Christians apart from the non-believers. 믿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곧 임하겠다는 주의 날이 벌써 200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는 싶은데 정말일까? 자꾸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드립니다.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체된 것은요, 우리 시간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님의 그 입술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리움 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주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바른 정신으로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요 6절, 8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표현이 상당히 강하죠. 정신 차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정말로 깨어나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음란과 방탕함, 다투거나 시기를 도모하는 것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젊은이들이 클러빙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또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장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아니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갑옷이 뭡니까?
일상에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살지 않지요. 불편하니까, 무거우니까요. 그러나 갑옷을 꼭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고대 전쟁 시대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필요한 옷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에서 이 빛의 갑옷을 describe 해주고 있어요. 묘사해주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이 호심경,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서 찾아봤더니 breastplate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로마 병정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그 갑옷, 호심경 보이십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기에는요, 이 살 안에 우리의 heart, 심장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장 등 중요한 소화기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갖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투구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을 구원의 소망으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요, 죽어도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한순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진리,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더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선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강한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morning person, night person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morning person입니까? night person입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morning person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람 클락이 울기 전에 먼저 깨서 끄는 분, 그게 morning person이에요. 알람 클락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이 person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분. 그래서 알람 클락이 울리는데요. 3번, 4번 계속 스누스 버튼 누르는 분은 나이 person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대하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모닝 퍼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정확한 날짜와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닝 퍼슨은 알람을 딱 셋했는데 꼭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요.
주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 느껴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벌써 깨어 있어요. 아, 주님 오시나 보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준비해서 주님 맞으러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준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한 번 더요.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훈련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이 영적인 일에 대한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합시다. 어떤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훈련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훈련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muscle memory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육의 기억이요. 기억이라는 말이요. 반복된 훈련, 연습을 통해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특정한 움직임을 해내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를 보면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줘요.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연습을 했으면은 복잡한 움직임인데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그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퍼폼해요. 지속된 훈련을 통해서 머리로만의 기억이 아니라 근기억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라는 말이요.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쉽고 편안하고 그래서 파퓰러한 그러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좁은 길,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 바른 믿음의 결단과 말씀의 순종, 하나하나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근신합시다. 그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고 영적인 근기억을 계속해서 몸에 배도록 그렇게 키워가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이 언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가운데 거기에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첫 번째 오셨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유한 섬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닐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피할 곳을 찾지만은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날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새롭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성도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요,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의 믿음의 발걸음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특히 신앙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구원의 이 확신과 그로 인한 감격은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러한 강한 결단으로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때의 주의 성령으로 느끼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새롭고 새로운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요.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내 영혼에 있음을 분명히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답이 없는 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이후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언제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급하게 임할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더욱 마지막 때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쌓아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 세계 복음 전파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향해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내 삶의 구원의 확신, 감격을 늘 찾고 사모하며 또한 그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